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아직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보고 봉독하시고, 또 외우신 분들은 우리 함께 암송하여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스스로 물러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거둘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가게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암송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암송하고 하는 말씀인데도 또 갑자기 앞에 있으니까 잊어지고 기억이 잠시 저도 안 났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되새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면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가래에 삼키운다 하는 제목입니다. 소리가 좀 울립니까? 말이 좀 갑자기 울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는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몇 절로 암송하면서 그 호세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증거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몇 주째 지금 몇 절 암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본문으로 정하고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는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렇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외웠던 19절 20절의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가래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딴 게 아니다. 이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바로 주제로 이야기하면 회개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해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회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해도 그들이 죄를 짓는 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리고 그 죄를 행했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같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범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백성으로 부르셔서 나라를 삼으시고 그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은 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버리느냐? 어찌하여 다른 신을 찾느냐?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 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에도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느 선지서를 보든 잘해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구약 전체가 이걸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약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30년간 이 땅에서 사시다가 그의 공생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시작한 오순절 강림,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이때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구원을 받을까? 마음에 찔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이렇게 계속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에 교회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말이죠. 심지어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사함도 없고 성령을 받음도 없다 말하고 있죠. 회개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얼마쯤이지 싶은데요.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속성이 뭐냐?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거죠. 회개 안 하면 교회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천국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값없이 주셨어도 그 큰 사랑을 쏟아 부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면면이 흐르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 혹여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15절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보시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무엇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손에 가득한 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인죄 지으셨죠? 지금 손에 피가 가득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진짜로 피가 가득 있겠습니까? 진짜로 피가 가득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인육을 먹는, 아니면 강도질을 재미삼아 사람을 수없이 죽이는 정말 손에 피가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그걸 한번 보십시다. 15절 우리가 읽었는데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손을 편다는 게 뭐죠?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펴고 찬송하지요. 손을 펴고 찬송하는 사람이 이방인이겠습니까? 아니죠.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요,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안 보겠다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회개를 촉구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많이 기도하는 사람, 많이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인죄 지었겠죠? 사람을 죽여갖고 손에 피가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15절에 하반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한 말은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피가 뭐냐? 이 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피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물과 주일 성수와 헌물과 기도와 찬송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금요기도에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묻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피가 우리의 손에 묻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점검하자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피냐? 무슨 피냐? 도대체 무슨 피길래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21절, 22절 한번 보십시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 피, 이 손에 가득하다 하는 이 피는 사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억압받고 학대받고 또 고아와 가부의 억울한 그 고통의 피를 말하는 거였어요. 칼로, 총으로, 손으로 직접 흘린 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는 사람들이 살던 그 사회의 그 피가 누구의 피다? 너희의 피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가 뭡니까? 우리는 창기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몸을 성적인 매개체로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하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 이걸 창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창기의 또 다른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의가 사라진 사회, 창기와 같은 사회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자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올바른 강자들이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아서 받아야 되는 그 약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 상태가 창기다. 창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이 사회가 해서는 안 되는 재물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니 창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정의가 공의가 거해야만 창기가 아닌데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니 그 성읍은 창기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강자들에 의해 희생되는 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흘려지는 그 피가 오늘 이 예배하는 자들, 손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손을 펴는 자들, 많이 기도하는 자들을 살인자들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그러니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합니다.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가 분양하면 내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지금 이 손을 들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기도하는 자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헌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대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3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지금 누가 패역했다고요? 박수영 지사님이 패역했죠? 최 장로님이 패역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패역했다고요? 내 고관. 누구예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 누구예요? 경찰서장이, 청장이 패역했다는 거예요. 고관들이라는 거예요.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패역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박수영 나와, 최차준 나와, 나희열이 나와. 너는 내 원수야. 네 기도하는 걸 내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 네가 손을 펴고 찬양한 걸 내가 정말 가증스러워서 못 들어주겠어. 너는 내 원수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요번에 무슨 게이트? 청와대 행정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진짜 거짓말도 안 하고 살거든요. 난 정말 양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나와, 그 사람들 내려와, 너를 꺾어야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응하리라. 얼핏 들으니까 고관들을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15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며 많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관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됩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고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나요?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지금 화내고 있나요? 법무부 장관에게 화내고 있나요? 아니죠. 누구에게요? 지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월삭과 절기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소와 양을 가져오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놔둔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 지금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회개라 그러면은 대부분 뭘 생각하죠?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죠. 그래서 지난번 언제 소개했죠? 수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십계명의 것을 죄로 보통 판단하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죄,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데 뭐 하지 마라 하는 부정적인 죄가 있고 긍정적인 죄가 있는데 부정적인 죄는 우리가 쉽게 한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면 아이고 도둑질했구나. 우리 성도니까 도둑질 당연히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죄는 안 짓고 지어도 빨리 회개하기가 쉬운데 긍정적인 죄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는 빨리 자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진리, 사랑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하나의 진리,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이루노니 형제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하셨는 이 진리, 우리에게 딴 게 없잖아요, 그죠? 헌금 많이 하라 하셨죠? 교회 빠지지 말라 하셨죠? 물론 하면 좋지만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권리다.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즐거움의 표현이다. 감사의 표현이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못한다고 죄가 아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안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명령은 우리가 행해야,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이걸 안 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병 들어간다 했잖아요. 부정적인 죄, 긍정적인 죄가 다 죄다. 이걸 지으면은
피가 빨리 흐르는 상처와 같고 이 죄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독과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를 했어요. 아이고, 형제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노력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까지도 생각을 못합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저런 건 내 탓이 아니잖아. 어떻게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그게 내 탓이고 고관들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내 탓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나의 앞에 손을 펴고 막 기도하는 너희들이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창기가 되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도 그 살인자의 피를 너희 손에 가득 묻혔구나. 그런데 왜 예배를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발짝 뛸 일이죠. 아유, 하나님, 내 죄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세상 죄까지 나보고 나한테 묻습니까? 맞아요,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지금 물으신다. 구약이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 지옥 가고 천국에 못 갑니까? 물어보십시다. 지옥 가고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죠.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책임을 진 나라 할지라도 죄는 여기도 포함이 되는데 이 죄에 깨끗이 못한 나라 할지라도 비록 자신은 깨끗했다고 하나 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신앙이 주신 은혜예요. 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까 예배를 왜 드린다고요? 천국 가려고? 헌금을 왜 한다고요? 천국 간다고? 아니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사회를 위해서 저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도록 하는 이 일을 이거 하지 않는 게 죄인데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 그러면 우리가 회개 그러면은 다들 아유 내가 거짓말했는데 엄마 돈 훔쳤는데요.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금기를 어긴 것만 생각한다고. 그런데 죄는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요. 이 세상을 책임지지 않은 것도 죄라고요. 아멘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담의 책임이에요. 세상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제2의 아담의 뒤를 이을 교회의 책임이에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도 해야 되지만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되도록 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도록 억울한 눈물과 피 흘림이 없도록 우리가 방임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간섭하고 우리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데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죄, 창기가 된 죄, 그래서 누군가가 피 흘리도록 방조한 죄, 이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선행을 배우게 하지 않은 죄, 긍정적인 것도 죄니까. 사람들이 공의를 구하게 만들지 않은 죄,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풍토와 문화를 만들지 않은 죄,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을, 고아를 위하여 뭐하라?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변호하라. 고아 뭐라 그럽니까? 신원하라면 값없이 노예로 삼고 부모 없는 아이라고 데리고 가서 껌파리 시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아이들 명목으로 고아원을 차려놓고 나라에서 나온 돈을 다 그 아이들 걸 횡령해서 그 아이들 주지 않고 그 아이들은 서러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면 똑같은 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신원하라. 그 몸을 위하여 하소연하고 그 억울함을 위하여 그 권리를 위하여 나라에 외치라, 그 이야기잖아요. 과부는 옛날에, 지금 우리는 과부라는 게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과부는 뭐예요? 옛날에 과부는요,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남편이 강제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못됐어요, 사람들. 진짜 못됐어요. 우리 동네에도요, 어떤 바보 같은 남편을 얻어갖고 사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 옆에 집이었는데, 동네 청년들이 밤에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게 왜 지나다니냐? 새벽에 걔가 막 찍고 나가보면 청년들이 맺히고 후두둑 가고 막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세상에 이 나쁜 놈들이 20대 후반에 술을 먹고 이 촌놈들이 말이에요. 저도 촌놈이니까 촌놈이라 켜드리고 싶습니다. 촌놈들이 말이에요. 남편이 바보 같다고 남편 입을 뒤집어 씌워놓고 협박하고는 강간을 한 거예요. 이 못된 놈들이 있습니까? 그게 요즘 시대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남편이 있어도 변면치 못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데, 과거에 이 이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어주지 못해요. 아이 바람 피웠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이 있는데 암논이라고 하나 있죠? 그죠? 그 그술왕 아비멜렉 그술왕의 딸이 이제 다윗에게 시집이 왔어요.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에게서 낳은 아들이라서 압살롬, 다말, 이 둘은요 굉장히 용모가 빼어났던가 봐요. 다말을 보고 자기 누이를 보고 반한 거야. 그리고는 강간을 한 거죠. 동생을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엔 그래도 혈육끼리라도 결혼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다말이 나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나는 더러운 여자가 된다고, 기왕 이렇게 되는 거 책임져 달라고 했는데 자기의 성욕을 채우고는 버려버려. 그래서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오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 암논 자기 형을 죽여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자기의 그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채워놓고는 자원해서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았다고 그 다음부터 미워하고 싫어했잖아요. 대놓고 여자라고. 그러니 이 이사야 시대에, 법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과부가 있습니다. 집적되고 이루와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바람 피웠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 술 먹고 뒷돈 주고 야 좀 저거 해봐 이러면은 그냥 두세 증인을 인해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과부가 자기 몸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가 살려고 그러면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서 찬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전념하여 기도할래. 나는 전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래. 이러면서 오직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이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지었죠.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 없지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 그것이 죄였다면 오늘 우리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조 집사님이 고양이 밥을 주신대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자연세계 하나 돌보는 것도 우리의 일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 보면 침 뱉지 마라. 위반하는 사람 보면 위반하지 마라. 사기치는 그러면 안 된다. 부모님께 거역한 사람 보면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묻는 죄가 뭡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지 않는 죄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 이 제사장 되지 않은 죄.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편히 있어도 되는데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개인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심지어 저 바깥 세상까지 공동체로서 우리의 책임 하에 있다. 너것만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이 방주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천국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안다면 들어라. 나의 원수들이여, 이 시대의 창기들이여, 이 시대의 살인자들이여, 너희를 내가 가만 안 두고 그 원수의 피를 그 고아와 과부의 피를 너희 손에서 너희에게 보복하고 너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그렇게 천국만 싹 들어가면 끝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 돼서 이 시대의 죄를 지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실 수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민족의 죄를,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하고 이 시대의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끄끄란 얘기가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들 편에 서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저거 간섭했다가 피볼라. 아이고 큰일 당할라. 살인자여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제발 내 마당 밟지 마라. 제발 너 피 흘리지 좀 마라. 말씀하신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회개의 본질이 보이죠? 회개의 본질이 뭡니까?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행위를 고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으신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위를 고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행위를 고치라는 겁니다. 같이 친구들이 거짓말한다고 학교 가고 선생님 앞에 같이 거짓말하고 친구들이 야동 본다고 까짓 그때 남들도 보는데 같이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반말하는데 뭐 어때? 나도 반말하고 안 됩니다. 청소년들 어른들이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의 행위가 기여하느냐 기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너희가 믿고 회개하여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을 막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권 타도. 자, 아까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당을 만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상 권력을 우리가 잡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이 뭐죠?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해라. 남의 눈에 들보 빼려고 하지 말고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고쳐라. 오늘 다른 사람 뭐 왜 그렇게 안 삽니까?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주의 이름으로 가야 될 고아가 없는지 과부가 없는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는지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으면 가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내 돈을 써서라도 신원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거 잘못됐는데요. 신문사에 투고도 하고 신문사에 방송국에 사회단체에 알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알려서 이 지금 아주 악질적인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집단이 지금 있는데요.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밤에 몰래 속이 뿌려가고 불질러 뿌리고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로 알고 있던 내 자신의 부정적인 계명이 어긋나는 범죄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지 않은 죄,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 해야 될 선,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사랑하지 않은 그 죄, 이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도 우리의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계속 대대손손토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자, 여러분, 지금 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참으로 이 시국이 위험합니까?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칼이 우리를 삼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이 금요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거든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 부딪히지도 말아야겠지요. 지혜롭게. 그러나 그 죄대로 따라가거나 협력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사람을 묵묵히 올바른 정의를 공의를 나라도 묵묵히 행하고 나라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이 일을 우리가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악을 행하는 것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막고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촉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